성경 말씀이 간단한데 사실은 굉장히 길어요. 다 읽을 수가 없고 그래서 간단하게 한 줄만 정리를 했고요. 이걸 보기 위해서는 사사기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사사기를 들어가서 봐야 이 내용이 왜 이런 내용이 나왔는지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출발이 사사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그냥 있으니까 그냥 읽으면 물론 되겠지만 있다 보면 이상한 것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제 사사기서하고 사무엘서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이어서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그 중간에 보면 룻기가 또 끼어 있어요. 전혀 룻기는 사사기하고 사무엘하고 연관성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 이야기가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이런 삽입장 이런 중간중간에 끼어 있는 성경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룻기도 마찬가지고 창세기 34장도 중간에 엉뚱한 얘기가 중간에 끼어 있어요. 창세기 38장도 보면 전혀 앞뒤가 안 되는 중간에 또 딴 이야기가 거기에 또 끼어 있습니다. 딴 이야기가 끼어 있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 속에다가 살짝살짝 끼어 넣은 거거든요. 다 하나님의 구원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장들이에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33장하고 35장하고는 한 이야기예요. 근데 34장은 엉뚱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37장과 39장은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38장은 또 딴 얘기예요. 나중에 가서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무엘서를 공부하는데 사사기부터 시작이 돼요.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맨 마지막 내용이 뭐예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사기 맨 마지막 절. 그난 제사장이 없고 왕이 없으니까 지네들 마음대로 하더라 그게요. 근데 왕이 없는 시대니까 그냥 백성들이 지네들 마음대로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영적으로 엄청나게 어두운 시기에 있는 사건입니다. 영적 암흑기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제 이 사건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설교라기보다는 성경 공부 같은 게 설교를 잘 할 줄 몰라요. 설교를 안 해봐가지고. 맨날 강의 스타일이 돼가지고 강의만 하다 보니까 설교도 그냥 강의인지 설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 아무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배경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영적 암흑기에서 일어난 사건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암흑기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죠. 이게 하나의 심판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에서 이제 사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4장을 보시면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죠. 4,000명 가량이 죽습니다. 그러면 이거 왜 우리가 패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전쟁에서 패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이제 우리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갈등을 느끼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사업을 했는데 내가 정말 기도로 사업을 시작했고, 정말 하는 믿음으로 시작했고, 막 목사님 와서 설교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사업이 쫄딱 망했어. 이거 하나님이 없는 거다 하면서 이렇게 실망하고 떠나게 되죠. 우리 사업을 하는 것과 하나님하고는 전혀 연관을 시키면 안 돼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나안 가니까 이거 살 곳이 못 되잖아요. 그래서 떠나버리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4,00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군사들이 다 죽어서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법궤를 우리가 가져오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법궤를 갖다 놓고 전쟁통에 갖다 놓으면 이제 하나님이 함께 계시.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당연히 이길 줄 알았어요. 법궤를 가져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야, 이제 우리는 이겼다. 소리를 엄청나게 이제 소리를 이제 전쟁터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그 상대방에 있는 블레셋 군사들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야,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리냐? 보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 법궤가 왔다는 소문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죽었다 우리. 그분들도 이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는 거예요. 홍해를 걷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이제 그 백성들한테 용기를 줍니다. 우리 이제 잘못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더욱더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그래서 막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그리고 이제 막상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이제 싸움을 하는데 이거는 4,000명이 아니라 이제 몇 명이 3만 명이 죽어버리네요.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그럴 거예요. 욥의 부인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요 진지를 살펴봐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는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했는가를 바라보지 않냐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쳤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업을 망해했으니까 이것만 이제 보러오는 거예요. 그 중간 과정은 보지 않아요. 결과를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전부 다 사실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구약 오늘 읽는 내용도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또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도 바로 구약은 다 나에 관한 얘기다.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뭐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구약 속에서 찾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바로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소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설교의 형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부흥시키려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막 성도들 귀에 좋은 말 이리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번은 교회 부흥과 상관없이 계속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말씀에 가서 선교에 대해서만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는 말씀은 살아있는데 성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이제 갈등을 한 거죠. 말씀을 그냥 상관없이 어쨌든 교회만 키우려고 막 입에 발린 소리 하면 물론 성도는 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다 죽어가요. 이제 우리가 지금 팬데믹 일어나고 나서 나타난 현상들이 바로 그거죠. 참된 교회는 더 부흥되고, 그죠? 그렇지 않은 교회는 문 닫고 하는 교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축복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주신 그 구원에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이지 복 주스니까 예배 나오고 아이고 사업 망해있으니까 안 나오고 그런 신앙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뭐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제 우리 강의할 때 우리 고본식 우리 교수님 우리가 이렇게 11조를 드리고 우리가 또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그분 대답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네 끼냐 이거죠. 11조 그거 네 끼냐? 좀 헌금했다고 그냥 알랑달랑 하는데 그거 네 끼냐 이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하나님 거 가지고 지건 줄 알고 가져와 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공감되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마치 내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냥 안절부절한 거.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태도가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현장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맨날 불평만 하다가 우리 인생 땡하고 종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뭐 환경 바라보지 말고 그죠? 어려운 거 치면 저처럼 어려운 사람 없어요. 저보다 엄청나게 어려운 사람인데 항상 즐기면서 살잖아요. 그죠?
저한테서 어렵다 소리 하면 안 돼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3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을 뿐더러 그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깁니다. 그죠? 이 말은 이제 다른 면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실패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나. 하나님은 이건 하나님이 실패다. 하나님이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패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마치 죽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제 딱 죽어버렸으니까 이것은 실패를 본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냐?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실망하고, 그죠?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 보세요. 다 베드로 보세요. 그렇게 알랑방구 치면서 열심히 한다가 다 도망가고 고기 잡으러 가고, 고기 잡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도 알아보지도 못해. 이제 그 정도로 그냥 이렇게 영적으로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환경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제 우리 환경을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고 하나님의 실패로 등장할 때 얼마나 많은 영적 혼란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그런 그 죽으심과 하나님의 실패를 이렇게 보여주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였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죠? 바르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필리핀에 가면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은 다 십자가를 오토바이에 다 걸고 다녀요. 그러니까 부적이에요. 오토바이를 타고 그걸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사고를 안 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부적 같은 기능이에요. 믿음이 아니고. 십자가에 다 차에다 십자가 달아놓죠? 그죠? 다 부적 같은 게. 십자가 달고 사고 안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죠? 환경 속에서 벗어나서 환경을 뛰어넘어서 믿음만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실패를 가운데 있어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딱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바로 왕이라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밖에는 효과가 없어요. 아무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아무리 어떤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들 마음속에 정말로 여러분들 주인이 누구냐? 드라이버를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 운전수가 누굽니까? 여러분 삶 속에 운전사가 누구세요? 여러분인지 아니면 다른 분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운전수를 바꾸셔야 됩니다. 사고 나신죠? 인생에 사고가 많이 날 거예요. 운전수가 잘못된 거예요. 운전수를 바꾸시면 절대로 사고 나지 않습니다. 예, 사업에 실패하시죠. 다 잘못된 운전수가 운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통법규를 모르고 삶의 법과 질서를 모르는 사람들이 운전하니까 당연히 사고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훌륭한 운전사를 여러분들 고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운전사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운전사로 삼고 인생의 왕으로 여러분들 모실 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의 삶은 안전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끝까지 제가 운전하려고 다른 사람 맡기면 불안해. 그죠? 옆에 앉아가지고 막 그냥 운전만 틀면 다리를 그냥 힘을 주고 문고리를 잡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 완전하게 맡기면은 죽으면 죽는 거죠.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렇죠.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이제 전리품이잖아요. 굉장히 하나님 임재가 있는 엄청나게 귀한 전리품이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전리품을 자기들의 신전에 갖다 놓는 규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신전에다가 갖다 놓죠. 그것이 이제 다곤 신전입니다. 다곤. 다곤이라는 말은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는 신이 물고기 신상이에요. 머리가 물고기로 되어 있습니다. 신상이 앞에 갖다 놓으니까 그 이튿날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앞으로 팍 엎어져 있는 거죠.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엎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것을 이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너희들의 블레셋 사람들의 그 신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굴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일이 생기니까 또 다른 곳을 옮기게 되죠. 또 세워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튿날 가보니까 또 목이 부러져 있고 발이 부러져 있고 다리가 부러져 있죠. 자, 이런 것을 이제 앞으로 일어날 현상에 대한 예견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온 그 블레셋 군사들은, 블레셋 나라는 이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 도대체 왜 이러냐,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죠. 다른 곳으로 옮기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악종이 나죠.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재현시키는 거예요. 또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그래 똑같은 일이 발생해요.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똑같은 일이 발생해요. 그 5 도시를 옮기게 되는데 5 가는 곳마다 다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러냐?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돌려 보내야 된다 하는 회의가 생긴 거죠. 여기서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자 7절, 8절, 9절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안 돌려주면 우리는 망한다는 거죠. 어떻게 망하느냐? 이집트 사람들이 망한 것처럼 망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이집트 백성들을 홍해 물에다가 집어넣고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한 그 사건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의 홍해 사건과 지금의 사건은요 엄청난 시간의 갭이 있어요. 그게 3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의 사건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큰 사건이겠죠. 세계적인 빅뉴스였죠. 그것이 이제 입으로 전해져서 전수되었겠죠. 그 이야기를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돌려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망한다. 또 반대 사람은 항상 있잖아요. 어딘지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냥 우연히 있던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싸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번 그럼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죠. 그게 6장 7절에 보면 새 수레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제사도 지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죠? 무슨 제죠? 무슨 제사를 지냅니까? 그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속건제예요, 속건제. 속건제는 뭐 어떤 허물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이 사람들은 블레셋 이방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속건제, 제사 제도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사건들을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 몰라서 교회 안 옵니까? 하나님 알아요. 다 죽을라 그래봐. 아이고 하나님 그러죠, 그죠?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불교 사람들 모르는 게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믿으라면 안 믿을까요? 알면서도 안 믿어요. 똑같아요. 이런 현상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거 알아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세수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법궤를 치러가지고 그 5 지역을 지나갔으니까 그 금쥐 모양을 만들어요. 금쥐 모양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싣고 이제 베세메스로 이제 올라가게 하는데 거기 조건이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닌 2마리, 그것도 젖나는 새끼가 있는 소.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소는 모성애가 되게 강해요. 새끼가 엎드러지면 가만 안 있어요. 새끼 쪽으로 막 달려가고 자꾸 울고 난리가 나요. 우리 소 다 키워봤잖아요. 그런데 새끼가 있는 소 2마리, 한 마리도 아닌 2마리, 그리고 한 번도 멍에를 안 매봤어. 멍에를 안 매면 우리가 이거 밭을 논을 많이 했어요. 소 몰고 쟁기질을 많이 해봤거든요. 처음 하면 소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요. 훈련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울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두 마리 암사가 똑바로 베스메스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죽어요. 어떻게 죽습니까? 자기가 끌고 간 그 수레에 의해서 번제로 완전히 태워서 죽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자기가 끌고 간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금 이 사건들을 통해서 스토리텔링 하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이야기는 다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라는 단어가 없지만 우리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이해됩니까? 전혀 연결이 안 됩니까? 예수님의 이야기하고? 바로 연결이 되죠. 여호와 이레 사건도 마찬가지죠. 이삭이 자기가 지고 간 나무에 완전히 불태워서 죽을 운명이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그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속에서 우리는 메시아를 찾아야 되고 메시아를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마지막 전도지가 어디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우리가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을 구해야 되는데 내가 이스라엘 하면 아무래도 가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이런 얘기를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제가 이전에는 저를 잘 몰랐었어요. 모르다가 어느 날 이렇게 야기철 목사님도 많은 영향을 줬어요, 저한테. 이제 저는 구약에서는 찾았는데 신약에도 역시 구속의 이야기가 계속 있는 거예요. 지금 구약은 생각을 못 했는데 양희철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구약에도 구속사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고 구약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구약은 전부 다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로 연결된 구속사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된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도 계속해서 전하고 알리고 연결하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낚는 업으로 우리가 키워내고, 그죠?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내 받은 이 생명을, 내 받은 이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성경 공부의 목적은 뭐냐? 바로 전도로 이어지고, 그죠? 하나님의 성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부흥은 이렇게 저절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냥 교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생기게 되고 교회는 부흥하겠지만은 또 진짜 알곡된 참된 신자들 우리가 만나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냐면 이렇게 소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이 소는 뭐냐면 두 마리거든요. 이 두 마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상징합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아브라고 그래요. 아브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뜻인데 성경에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브가 봐서 뭐냐면 알레프하고 베이트라고 하는 히브리의 첫 글자와 두 번째 글자예요. 영어로 하면 AB예요. AB. A는 알레프고 B는 베이트예요. 우리가 지금 아까 읽은 내용에 베세메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베이트 쉐메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베이트는 집이에요. 이게 무슨 집이냐? 베세메스는 태양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동쪽. 동쪽에는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제사장의 땅으로 이 소가 가는 겁니다. 이 소는 누구냐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혼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로 향하든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믿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인카네이션한 삶이 돼야 돼요. 근데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는 거 보면 그건 혼자야. 그래서 우리가 운전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계속 운전을 맡기지 못하고 지가 하려고 그래. 잘하지도 못하면서. 그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게 여러분들 운전대를 맡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라이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은 뒤에서 앉든지 옆에서 앉든지 그저 믿고 이렇게 인생을 하나님의 삶으로 그렇게 따라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영적 혼란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두 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올라가셔서 아들과 함께 죽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번제로 드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혼자 사다가 이것도 보다가 헷갈려서 지금 잘 보이지도 않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주고 싶은데 아까 카톡으로 내가 보내줬는데 혹시 이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카톡에 내가 그 하나 보내주셨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뭐 안 봐도 됩니다. 그러면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이삭이 이제 죽으려고 할 때, 자, 양이 그 숯불에 한마 걸려 있습니다. 그죠? 양이 숯불에 걸려 있는 그 사진인데, 그걸 한번 이미지로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두 소가, 그죠? 수레를 끌고 올라가는 그 그림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 그림하고, 이 세 가지의 이미지를 한번 오버랩 시켜보면, 아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우리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에 대한 이미 예언의 말씀을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기록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사건들은 뭐냐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죽어야만 우리는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완전한 희생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덜 죽으면 항상 도망가요. 그러니까 재물을 잡아서 재단에 올려놔야 되는데 반만 죽여놓고 재단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도망가. 우리는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한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 것이요. 우리는 항상 조건을 달아야 하나님이 축복해주면 하겠다는 거예요. 축복해주면 다 도망가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한 번도 못 해본 줄 아세요? 우리 학생들 직장이 없어요. 학교를 못 와. 직장 구해주면 잘 다니겠대. 직장 구해줘. 학교 안 와. 직장에 얽매가지고 돈 벌 학교 안 와요. 그래서 다 떨어져요. 100명 신입생 들어와요. 졸업할 때 10명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직장을 안 구해줘요. 고생을 해야 안다니까요. 잘 살면 다 도망가. 뭐 좀 후원해주러 뭐 도와달라 그래. 내가 돈 있으면 도와줄게. 돈 줘봐요. 항상 모자라요. 돈은 절대로 만족함이 없어요. 그죠? 경험해 보셨죠? 아무리 돈 줘도 또 모자라.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니까 없을 때 해야 있을 때도 해요. 여러분들 선교도 마찬가지고 후원도 마찬가지고 남 도와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없을 때 해야 있어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완전한 희생이에요. 우리는 100% 안 죽으면 덜 죽으면 항상 도망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완전히 이 그림이죠. 또 다음 그림은 이제 5개 금지 5개는 북귀가 이동한 5개의 도시의 지역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돌려보면 앞으로 이제 그 북귀에다가 이제 실수입니다. 5개를 도시 이름이 도시예요. 자, 소 2마리가 이제 갑니다. 이제 가다가 이제
자, 도시 이름이죠. 그 다음에 저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이 됩니다. 그리고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 옆에 있는 양이 나타나죠. 저 모습과 바로 예수님의 모습은 다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베스메스로 싣고 간 이 암소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희생제물로 죽었죠. 그죠? 원래 법궤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원래 법궤는 베스메스에 있어야 돼요. 베스메스에 있어야 베스메스가 바로 법궤가 있어야 될 그 자리예요. 그 자리로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엉뚱한 데가 있었어요. 이렇게 엉뚱한 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면 도로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사건들이 여러분들 인생에서 벌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법궤가 베스메스로 갈 수 있습니까? 이 소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그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치우치지 않냐고 계속해서 그곳을 향하여 달려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로 가게 되는 건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 사명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가야 될 개구멍이 너무 많아. 이래도 가고 싶고 저래도 가고 싶고, 그죠? 유혹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유혹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한 곳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는 눈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마음에 모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렇게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이제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마리아 땅까지 유대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 증인의 그 오리지널 언어가 뭐냐면 순교자예요. 헬라어가 바로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안 죽으면 여전히 그냥 살아있는 채로 있는 거죠. 이것이 그냥 이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현상 가운데서, 우리 실제 삶 가운데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은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어둠에, 빛을 피해서 어둠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빛을 보면 빛으로 나아오는 것이 정상인데 그 빛이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항상 악함이라는 것이 있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빨리 이제 그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을 향해서 달려가고 정말 법궤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숨과 원망, 울음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성도가 가는 것이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우기의 싸움을 당하고 또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또 쫓겨남을 당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우기의 싸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다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 많은 것을 가진 사라고 그럽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부자라고. 왜? 뭐 돈이 있어서 부자가 아니고요. 뭐든지 여러분들이 가진 것 하나도 나눠주면 그게 부자예요. 왜냐하면 나눠줄 줄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가난해. 이게 뭐든지 적든 크든 나눠주는 삶, 그 사람이 부자의 삶이에요. 가난한 삶의 특징은 뭐냐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난에 들었는지 아니면 광야에 있는지 아직도 이집트에 있는지 세상 속에 있는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첫 번째, 가난에 왔다고 하는 것은 나누어주는 삶을 즐기는 삶, 인생이에요. 가난한 삶은 나누는 삶이에요. 계속해서 나눠주면서 없어도 나눠주면 또 그것에 행복이 있고 또 어떻게 하든지 더 들어옵니다.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이에요. 설명이 안 되지만은 하나 주면 두 개가 들어와요. 제가 저것도 컵 몇 개 안 되지만 가져왔잖아요. 하나씩 가져가세요. 그러면 또 이제 더 들어와요.
한 개 주는 게 또 다른 데 한 박스 줬어요. 계속해서 나누다 보면 이렇게 또 재미도 있고 또 계속해서 들어와요. 우리가 이것이 사는 법이에요. 두 번째 가난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정복하는 삶이에요. 이 자기를 정복하지 못하면 가난해서 살기가 어려워요. 자기의 정복은 뭡니까? 자기에게 있는 어떤 욕구라든지 분노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 있죠. 자기의 자존심이라든지 내 속에 있는 못된 성품들 있잖아요. 이거 정복하지 않으면 가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제일 어려워요. 자기를 정복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내가 제일 무서워요. 그죠? 절대로 내가 나를 정복 못해. 이것만 되면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동의하는지 모르겠는데 따지고 보면 내가 나를 제일 몰라.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제일 몰라. 그리고 나를 정복해야 되는데 여전히 정복을 못하고 항상 나한테 당해요. 다른 사람한테 당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한테 당합니다. 이것이 극복이 되어지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로 축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빼앗긴 언약궤를 이제 찾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걸렸냐면 100년하고 4개월이 걸렸어요. 엄청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어요. 정말로 생고생을 한 거죠. 이 법궤를 뺏기고 100년이 그것도 4개월이라는 세월이 걸렸으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빨리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생에 평화가 있었고요. 우리 인생에 행복이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고 또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진정한 평화가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에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정복해야 되고 나 자신을 먼저 정복해야 되고 그리고 나누는 삶. 나누는 것은 우리가 물질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 되겠죠. 그동안의 모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 애굽에서부터 광야에서부터 홍해에서 어떻게 여리고를 걷는지 이것들을 나누는 삶이 바로 이 가난의 삶이에요. 이게 간증거리를 많이 만드셔야 됩니다. 이 간증을 나누면 그냥 전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 게 이것들을 다 나누면 이것이 가난한 삶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자연히 교회는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두 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또 그런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이 받은 모든 은혜들을 서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주고 이런 나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